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자는 알렉산드가 내가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교구 목자, 부목자님들 나오셔서 득송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눌려주신 우리 사교구 목자 부목자님들께 또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우리의 얼굴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얼굴은 영혼의 통로이며 삶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맞죠, 목사님?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을 돌아보고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달, 이 달로 5월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사랑 많이 표현하셨습니까? 벌써 5월도 다 갔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5일, 5일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봐보시죠. 얼굴을 보면 영혼이 보이고 나의 삶이 보인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얼굴로 보여지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한다, 고생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참 요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예로부터 경상도 하면 저에게는 저는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편견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참 어렵게 하는, 이러한 표현을 듣기 어려운 동네다, 이곳이 그런 곳이다 라고 들렸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죠? 5일 남았습니다. 더 사랑의 말씀 많이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디모데 후서 말씀은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바울이 정말 꼭 하고 싶어한, 꼭 해야 되는 말들이 이 디모데 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바울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7절의 말씀에서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온 사람이다. 믿음을 지킨 신념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은 의의 면류관이다. 의의 면류관을 얻었다고 바울은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바울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9절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지금 난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왜 속히 오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제 바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직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목회자인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어서 디모데를 오라 하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갔다.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의 중앙 지역입니다. 그리고 달마디아는 오늘날 알바니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왜 이곳으로 갔을까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으며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진정한 동역자로 남아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들을 향한 고마움의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사람들은 이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11절 후반에 보면 의외의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를 데려오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으면 마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지만 중간에 포기했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왜 포기했습니까? 마가는 왜 선교의 여행을 포기했었어야만 했을까요? 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또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산맥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뭐로요? 다리로요. 힘들어서 마가는 이곳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죠.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다시 채비를 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야 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대답 무엇이었습니까?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가 아웃이야. 마가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1차 전도여행 때 이 포기했던 기억이 바울에게 크게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게 되고 끝내 갈라서게 되어서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 어떠한 관계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소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바울을 함께 합시다 하고 손을 내밀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바나바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요. 바울에게 마가는 그럼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아픔의 인물이죠. 상처를 주었던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울이 다시 보고 싶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그가 이제 바울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가에게 가졌던 서운한 감정을 이제 바울은 벗어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죠. 우리는 누구나 한 명씩 있을 겁니다. 아니신 분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가치관으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묵은 감정을 풀어야 할 시기가 찾아왔다고. 마가를 찾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 될 때 이것들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돼서 해결하려 하면 이미 늦어서 해결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잘 풀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한 명의 사람을 더 언급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두 번째 사람, 그는 바로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를 향해 바울은 자신에게 많은 해를 입힌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알렉산더는 법정에서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주의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 삶의 주인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말로 어떤 말로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 말했었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이 바울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대적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말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 번째 사람, 그 사람은 데마입니다. 데마는 그럼 또 어떤 사람입니까? 데마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었던 동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실제로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갇혔던 감옥은 철창이 있는 이런 감옥이 아닌 하숙집 같은 그런 일반 집안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되죠.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4장 그리고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의 명단을 말하는데 그 중에 데마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데마는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데마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데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데마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 감옥에서의 시간이 마무리되고 다시 선교 활동을 하던 바울은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갇혔던 두 번째 감옥은 마메르틴 지하 감옥입니다.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 깊은 곳에 바울은 갇히게 됩니다. 더 이상 바울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은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데마는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바울을 떠나기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데마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데마, 하지만 정말 위기의 상황 앞에, 그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 앞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길을 따라 가기로 결심하고 떠나갑니다. 기록들을 보면
데마가 살았던 고향이 데살로니가였다 합니다. 그리고 데마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방 신전의 사제가 되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데마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간 과정도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왜요? 바울의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 함께 동역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지막 최종 데마의 평은 어떤 평입니까?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선택 하나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어떤 스포츠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 근래에 정말 재미있는 스포츠 하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바로 야구입니다. 제가 뭐 공을 잘 던지거나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알았기 때문에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전설이자 뉴욕 양키스의 영웅 중인 한 명인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이분이 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역전할 수 있다. 야구에도 명언이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이 둥글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역전이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즘 종편 방송에 최강야구라고 하는 야구가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정말 열심히 챙겨 보는데요. 생방을 보지 그 방영 시간을 못 맞추면 다시 보기라도 꼭 찾아서 보는 프로그램이 이 최강야구입니다. 작년 한 해 이 최강야구 선수들의 야구의 패턴이 딱 이랬습니다. 다 져가는 경기였는데 마지막에 대역전을 이루는, 이래서 야구가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야구에서만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합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이름만 남기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삶의 모습까지 남게 됩니다. 데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 우리는 데마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위로의 말씀 또 힘내라는 말씀 하실 때 함께 이야기하실 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세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한 후에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신의 가장 암흑기였던 어려웠던 순간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처음 법정에 섰을 때부터 바울과 함께한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스스로 변론을 준비하고 변론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아, 나는 버림받았구나. 아무도 내 옆에 없구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바울인데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슬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 옆엔 아무도 없지만 이들은 나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원망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실제로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바울 옆에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을 모든 이방인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옆에서 계속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저는 한 분을 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며 한 분을 더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의 16절에서의 고백,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셨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바울에게도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곁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헤롯과 가야바 사이를 오가며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은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3년을 넘게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해 주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첫 마디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돕기는커녕 비웃고 욕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원망이 아닌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 서운해하지 않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온전한 사명의 완성된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바울이 감당해야 했었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옆에는 바울을 굉장히 잘 따르던 사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생각이 달라서 억울한 상황에 몰려서 믿었던 동역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마음의 낙심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도 바울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편에 계신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의 낙심이 경험되어지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바울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말씀 18절의 말씀처럼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을까요?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옆에 서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결단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내 옆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응원해 주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남은 한 주, 다가올 한 주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옆에 서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